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살핀 말씀에서 공통점이 있다면 잘하는 것 같을 때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19장 30절에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 부자 청년과의 대화 이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부자 청년은 율법을 지키는 일, 그 일에는 남에게 뒤지지 않을 정도로 그런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정신을 따진다면 그렇지 않은 면도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키고 모범을 보이더라도 우리는 나중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자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믿음은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내 믿음이 어떻다,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한다, 아니면 내 믿음이 이 정도다라고 믿음은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먼저 될 자가 나중될 수도 있고 나중될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랜 시간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도 이 믿음이라는 것은 늘 부족합니다. 내 믿음이 대단하다, 이 정도 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엎드려야 하고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선 우리가 늘 겸손해야 하는 겁니다. 자신의 믿음 없음을 늘 고백해야 하고 내가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우리는 믿음을 늘 구해야 합니다. 즉 자신의 연약함을 늘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우리는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20장 26절에서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이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느냐?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던 길에 두 제자의 어머니가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들은 주님의 우편에 하나들은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하셨을 때 주님이 하신 말입니다. 이때 두 제자만 그런 게 아니라 나머지 10제자도 이런 모습을 보고 열을 받았던 것을 보면 12제자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주님은 으뜸이 되고 싶어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으뜸이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스스로 작다고 여기는 자에게 오히려 관심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처럼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갖고 그리고 나도 작은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작은 자의 모습이 또 나옵니다. 특히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 그리고 자신도 나도 이 땅에 대접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도 섬기려고, 그리고 내 목숨을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위해 대속물로 주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신 직후에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자, 겸손한 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말씀 후에 바로 그런 예를 하나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를 떠나갈 때 많은 무리가 따라옵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과 일행이 지나가는 것을 말을 듣게 됩니다. 그들은 주님과 제자들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부르짖기 시작하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이 자신들을 바라보기를 바라면서 그들은 소리를 치게 됩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방해한다고 그를 꾸짖게 되죠. 하지만 이들은 더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그 소란스러운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들을 불러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말씀드리죠.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눈을 만져 고쳐주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 자리에서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들은 사실 작은 자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꾸짖을 정도로 그들은 낮고 작은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나라의 원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자가 큰 자가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이들은 작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만났고 또 주님을 만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치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자 자신들의 소원을 말을 합니다. 그들은 듣고 소리치고 구했다는 것이죠. 이 단순한 원리에서 우리는 작은 자들이 주님께 소원을 응답받는 비결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큰 자로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나는 작은 자 그리고 낮은 자로 여기며 꼭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돌보심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소경들의 단순한 행동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맹인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 영적 민감성을 가졌습니다. 이 두 눈이 보이지 않으니 이 둘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길에서 구걸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귀가 더 발달해서 더 잘 듣는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아마 이들은 이 장점을 잘 이용하여 아마 구걸하고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 걷는 소리, 누군가가 걸어오는 소리가 이 소리가 지금 자신에게 오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내 앞을 지나가는 소리인지 그들은 사람들의 발걸음만 들어도 아마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다가오는 사람이 과연 이 사람이 나에게 구걸을 해줄 것인가 아니면 그냥 지나갈 것인가. 아마 그들은 귀가 밝았기 때문에 그런 것 또한 오랫동안 구걸을 통해 또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는 아마 그런 생각들, 그런 모습들도 아마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이 지나가면서 하는 소리, 그들은 흘려들이지 않죠. 아주 잘 또 캐치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무언가 도움을 줄 자, 주지 못할 자를 또 분별할 수 있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귓가에는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 소리만 들리는 게 아닙니다. 전혀 다른 소리. 그런데 너무나도 흥분되고 그리고 너무나도 기대되는 소리가 들리게 되죠.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신들의 앞을 지나간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들은 이 소리를 듣자 즉시 이거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에게 이제 다시 오지 않을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그는 단번에 알게 됐죠. 여기서 저는 저들의 영적인 감수성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귀가 밝아서 사람들의 소리를 잘 듣는다고 해서 눈이 보이지 않아서 사람들의 소리를 잘 듣는다고 해서 그들이 잡는 기회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돈을 줄 만한 사람들을 알아보는 것은 귀가 밝았기 때문에 그에 얼마든지 민감했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이 소식은 단지 귀가 밝은 것 말고 영적인 감수성이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소리를 사실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돈에만 매여 있다면 부자가 지나가는구나, 돈 소리가 나구나, 이 사람한테 구걸하면 내가 많은 것 얻을 수 있겠다에 꽂혀 있었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가 사실 귀에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구걸하면서도 다른 소리들을 듣기를 원했고 그 소리 가운데 예수라는 소리에 그들은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라는 그 한마디에 그들의 모든 감각들이 깨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 그래서 저들은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오늘 이 사람들처럼 이런 영적인 감수성이 여러분 깨어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는 열심히 다닙니다. 설교 시간에도 제법 진중한 말씀을 드리려고 우리는 노력을 합니다. 어디 내놔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즉 누구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말하면 그래도 웬만한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시계추처럼 우리 기계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내고 있을 뿐이지 순간마다 주님과의 교제가 긴밀하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즉 순간순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내가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가,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종교적인 색채는 짙으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가 바라고 있느냐, 그리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느냐,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사실 살펴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의 모습도 올바른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내가 살고 있는가, 우리는 늘 살펴봐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을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원하는데 내가 그 은혜를 받기 위해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우린 내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영적 감수성이 깨어있는 우리의 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감수성이 둔해지면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찾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면 우리는 이 맹인들로부터 가르침을 우리는 받아야 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왔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의 뛰는 모습으로 등장했고, 요한의 말은, 요한의 선포는 그냥 쉽게 흘려보낼 수 없는 그런 말을 선포합니다. 그럼에도 요한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자신들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나는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요한의 외침을 들어보니까 너무나 자신의 모습과 너무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쉽게 요한에게 다가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가갔다가는 내 자신의 모습들이 모두 다 드러날까 봐 그들은 요한에게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의 말을 들어보면 그가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즉, 한 나라의 임금이, 그 나라의 대통령이 자기 나라의 지역을 순찰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대통령, 왕의 얼굴을 몰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영적 감수성이 깨어있지 못했던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자신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자들이 되고 맙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착각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길을 해방하는 자들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작은 자, 우리가 낮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영적 감수성이 둔한 자가 되어서는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우리가 훌륭한 일을 해낸다고 해도 영적인 감수성이 없으면 한낱 종교 행사에 머무르고 맙니다. 즉,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는 만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작은 자가 되어야 하고 또 낮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길은 항상 우리는 열어놓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의 길은 항상 열어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주님이 내게 다가오시는 것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이런 영적인 예민함을 우리 모두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 말씀을 그냥 들리는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감수성을 깨어 있어서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캐치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는 삶을 우리는 꼭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나는 작은 자지만 나중에 지금보다 여러분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자가 사실 여러분 큰 자입니다. 이런 만남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맹인들은 장애물을 돌파하는 간절함과 인내를 가졌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앞에 있는 장애를 넘을 수 없으면 사실 기회는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이죠. 맹인들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것을 더 없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장애는 주님 앞에 나가기가 너무나 어려웠던 장애죠.
앞이 보이지 않아서 찾아갈 수 없는 것도 있지만 당시 맹인은 천하게 여김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온전한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도 온전한 걸 드려야 하죠. 흠이 있는 것은 제물로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짐승만 하나님께 드려야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온전한 것을 좋아합니다. 흠이 있는 거는 완벽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 것이 사람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쪽이 붉거나 아니면 소경이거나 이런 육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저 사람은 연약한 자다, 온전하지 못한 자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맹인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죠.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맹인으로 태어났으니 이는 그의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 당시에는 맹인은 죄인이다, 즉 맹인은 죄인이다라는 것이 사회적 관념이 통하던 때입니다. 이렇게 맹인이 보지 못하는 장애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관념 자체가 이들에게는 장애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이런 장애를 뛰어넘습니다. 소리를 지르죠. 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주님께서 들으시고 자기에게 오기를 바라면서 그들은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장애가 해결되지 않죠. 소리를 지르자 또 다른 장애가 옵니다.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꾸짖기 시작하죠. 주님을 보려고 나온 사람들이 시끄럽다는 겁니다. 시끄러라기보다는 사실 온전하지 못한 맹인이 소리 지르는 게 이들에게는 불편했던 것입니다. 너희같이 부족한 존재는 소리 지르는 것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조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같이 온전한 자들만이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는 죄인이고 온전하지 못하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으니까 너희들은 부르지 마라라는 것이죠. 이건 눈총을 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어차피 보지 못하니까 눈총은 문제도 아니지만 아예 대놓고 핀잔을 주고 있으니 이 정도면 주눅들만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죠. 예수님을 따른 무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또 다른 장애에 막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거기에 주눅들지 않고 멈추지 않습니다.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부르짖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장애가 다가오자 더 힘을 내서 그 장애를 넘어버립니다. 우리는 장애가 생기면 그것을 넘어설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넘겨버릴 때가 많죠. 이런 생각은 지금 주어진 기회의 가치를 모르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고 지금은 눈을 뜰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걸 다음으로 미룬다면 아마 이 두 사람에겐 그런 가정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셔야 하기 때문에 이제 주님을 만날 기회는 사실 이번을 놓치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다음에도 또 지나갈 때 지금 사람들이 꾸짖으니 그래 이제는 좀 조용했다가 다음 예수님이 지나갈 때 한 번 더 해야겠다. 사실 이들에게는 다음 기회라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단 한 번의 기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떤 장애가 내 앞에 있더라도 그 장애를 우리는 넘어서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영광스러운 일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성경에 나타난 작은 자들은 대부분 이런 공통점을 갖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어려움이 있었고 한결같이 장애가 있었지만 한결같이 그 장애를 넘어 주님 앞으로 나가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겁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면 한 중풍병자를 4명이 메고 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주님께 가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들은 그 장애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 장애를 뛰어넘어 지붕으로 올라갔고 지붕에 구멍을 내고 그 중풍병자를 누운 상을 달아 내리게 되죠. 그들은 장애를 사실 극복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매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되죠. 여러분, 바로 이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아무리 많은 이유를 달아 포장하더라도
주님을 만나는 기회를 놓치는 것은 사실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작고 낮은 자라는 이유로 우리를 더욱 방해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방해가 있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일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장애라도 넘어서서 주님을 만나는 기회를 우리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작은 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큰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맹인들은 분명한 목표를 가졌습니다. 맹인들의 외침을 주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멈추시고 그들을 불러 물으시죠.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저들은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은 주님을 만나고자 했던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주님을 만나도 좋고 그렇지 않아도 그만인 게 아니죠.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했고 주님을 만나서 눈을 뜨겠다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분명한 목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루어져도 좋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좋은 것은 이건 목표가 아니죠. 확실하게 원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목표가 분명하고 내가 이것을 꼭 이루어야겠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매달려서 이것만큼은 내가 꼭 이루어야겠다 하더라도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라면 그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맹인들은 눈을 뜬 후에 그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그들은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의 분명한 목표를 가졌는데 이들의 눈을 뜨는 목표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눈이 떠져서 더 많은 돈을 벌고 눈이 보였으니 이제 가족을 찾아가고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눈을 뜨고자 하는 목적은 오로지 주님을 따르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눈이 띄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자. 주님이 가시는 길을 우리도 함께 가자. 그들의 목표는 분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목표를 인정해 주시고 그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실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 제자들을 택했지만 대부분은 이 사실을 알리지 말고 따르는 것을 많이 허락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들을 허락하죠. 따르라. 왜냐하면 그들의 목표는 정하겠기 때문이고 그들의 목표는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거였기 때문에 주님은 이 일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가는데 그 목표는 자기의 유익, 자기의 욕심만 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작은 자, 낮은 자의 모습이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작은 자가 갖는 목표는 자기 이익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바로 작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 그건 작은 것일 수도 있고 큰 것일 수도 있고 어쨌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응답받고 그 일들을 통한 일들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헌신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작은 자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가 갖는 이런 소망에 사실 하나님은 은혜로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소망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풍성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작은 자입니다. 내가 지금 작은 자가 아니라면 우리는 작은 자가 되고 그리고 낮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자, 낮은 자가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큰 자다, 나는 대단한 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작은 자, 스스로 작은 자라고 여기고 스스로 낮은 자라고 여기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사실 주님의 이 땅의 공생애의 삶은 그런 자들과 함께 했죠. 작은 자들, 낮은 자들, 연약한 자들,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와 우리 주님은 함께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작은 자가 주님을 만나서 큰 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역사라는 점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작은 자이지만
우리는 영적인 감수성이 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장애가 있더라도 그 장애를 이기고 우리는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내 욕심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작은 자로, 낮은 자로 우리는 또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 작은 자였던 맹인들이 소리를 듣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작은 자이지만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자가 되어 그리고 결국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